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니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평강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큰 개에게 물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단해 보니까 그 개가 보통 개가 아니고 광견병에 걸린 개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하면서 당신은 지금 광견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환자는 얼굴이 노골해지더니 종이와 볼펜을 꺼내더니 열심히 적습니다. 무엇을 쓰는가? 유서를 쓰나 하고 의사가 말하기를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병이 사람을 금방 죽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요새 의학이 발달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저도 제 병이 죽을 병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견병이 걸려있는 동안 지금 나가서 물어 뜯어야 할 사람의 명단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 뜯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겉으로는 조용한 것 같으나 물고 뜯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이 맺혀져 있습니다. 원한이 있습니다. 일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추억들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 소리 나지 않는 총이 있다면 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자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미국이 나온 세계적인 트럼펫 연주가 루이 암스트롱이 원더풀 월드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를 연주하였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가 남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음악이 있다면 아무 때 입을 열어도 음악은 되는 것입니다. 음악이란 달리 종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 마음속에 음악이 없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음악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음악이 있어야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소리를 낸다고 음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 공부한다고 해서 음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강,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뭘 해도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도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과학자도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의와 사랑의 관계의 올시다. 일과의 화목, 자기 자신의 자유와 행복, 물질에 대한 욕심에 대한 자유, 번영, 이것을 통합해서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요, 편지 한 장도 쓸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암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환경을 탓합니다. 모든 잘못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정치, 경제, 환경을 말하면서 세상을 탓합니다. 이렇게 원망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59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하신가요? 하나님의 손이 짧으신가요? 이런 어리석은 생각도 안 해야 됩니다. 이 환경에서는 하나님의 또 도리가 없다고 하는 말도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가? 내가 밤을 새 기도하고 금식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듣지 못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깊은 곳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다. 내 안에 깊은 죄가 도소리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성경은 먼저는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것, 마음의 평강이 없다는 것, 다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에요. 죄는 또 무슨 죄냐? 죄 중에 죄는 탐욕의 죄라는 거예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욕심이 평강을 앗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많은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 원인인가, 무엇이 원인인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내용은 잠깐 소개하면요. 당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여러 해 동안 같이 사는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식구처럼 오고 가면서 재미있게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쪽 집 아이가 자기네 닭이 담장을 넘어서 저쪽 집에 가서 알을 낳고 오는 닭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친구에게 우리 집 닭이 담을 넘어 너희 집에 가서 알을 낳았으니 그 알은 우리 것이니까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집 아이가 들어가 보니 달걀이 없다는 거예요. 소리만 내지 알은 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 집 아이가 자기가 분명히 봤다니까요. 없다니까, 있다니까 하면서 서로 싸움을 대판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양쪽 집 엄마가 나와서 또 엄마들끼리 치열하게 싸웁니다. 싸움이 길다 보니까 저녁에 아버지들이 퇴근을 해서 왜들 이렇게 싸우느냐고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들끼리 또 열심히 싸웁니다. 그게 화가 나서 저쪽 집에다가 몰래 불을 질러서 불을 냈습니다. 불을 지른 집이 홀로 다 타버리고 있는데 아마 바람이 또 불 지른 집 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불 지른 집 쪽도 또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 집이 몽땅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두 집이 밤을 새우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계란 하나에 탐욕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여러분 인간사가 다 이렇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닌데 큰 일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다 망가뜨리고 작은 죄악이 큰 일을 망친다는 거예요. 작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작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사망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공의와 진실과 사랑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네. 공의로 재판하는 자도 없고 판단하는 자도 없다고 오늘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재판들 하지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판사를 35년 하던 장로님이 계신데 지금은 변호사입니다. 가끔 안건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를 만나면 변호사는 그 사건을 잘 들은 다음에 옳은가 그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첫마디로 얼마짜리로 해드릴까요? 이 돈이 문제라는 거예요. 10,000불짜리로 할까요? 20,000불짜리로 할까요? 50,000불짜리로 할까요? 돈이 많을수록 사건은 빨리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와 불의, 공의가 없는 불의의 세상이요. 공의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면 이때는 건 돈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연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것이 영원히 땅에 묻히고 많다라고 하는 멀쩡한 사람도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의대로 판단한 자도 없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진리대로 생각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번영보다는 공의와 사랑과 진리가 문제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7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바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니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의 그 길에 있으며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사상에 대한 문제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생각대로 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행위가 나오고,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독사의 알을 품으면 독사가 나오고, 계란을 품으면 닭이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동기와 생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있으면 되어지는 일은 보나마나 아닌 일이옵시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부드럽게 가신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심판은 아주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최종 종말론적 심판이 역사의 끝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되어지는 모든 세계 정서는 우리에게 종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영화 중에 Left Behind, 들림받은 다음에 문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 하루는 반드시 날이 옵니다. 주님 재림시 예수 믿던 사람이 몽땅 휴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예수 안 믿던 사람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 내용에 보면 비행기를 몰고 가는 기장이 있고 부기장이 있는데 마침 기장이 조금 스트레치 운동하다가 잠깐 나간 다음에 부조종사가 그 책임을 맡는데 휴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종실에는 아무도 없어요. 비행기가 요동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고 지구가 엉망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최종 심판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세에서 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농촌에서 가을이 왔는데 하나는 예수 믿는 밭이고 하나는 예수 안 믿는 두 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 농사를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밭이 아주 풍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집의 밭은 아주 흉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당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더니 보시오, 내 밭은 풍년이고 당신의 밭은 흉년이요. 그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가을에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곳에 심판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이 감난산 언덕 위에 서시며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죄악 때문에 장차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하는 말을 예수님이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귀한 비밀이 숨겨졌다는 사실이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둔해졌다. 그것도 심판이라는 거예요. 판단이 흐려지는 것도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야만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가려워지는 것도 심판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흐리게 만드는 것, 총명을 흐리게 만드는 것, 그것도 다 심판이기 때문에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용감하게 하고는
오늘날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적인 심판이라고 합니다. 평강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야.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만드는 거예요. 목적을 잃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혼돈합니다. 무지와 무능은 그의 죄땀에 오는 심판입니다. 현대인이 쓰는 용어 중에 아프리엔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에다가 아프자를 더 붙인 것입니다. 이거는 풍요병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풍요병에 깊이 감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욕이 없습니다. 헌신적인 마음이 없습니다. 부가 더할수록 마음이 불안하고 의심은 더 생긴다는 거예요. 짜증은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러나 자살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거의 드물었는데 지금은 서울에서만도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50명 정도 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평강의 길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평강의 길이 없으면 총명이 흐리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실종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식을 주도하는 교수들, 경제를 주도하는 사람들, 너무 상식 이하의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분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실수를 합니다. 평강의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깊은 곳에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공의를 찾고 진리를 찾고 사랑을 찾는 생각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명을 주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하늘이 열려야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땅의 문제를 해결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평강이었으면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평강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919년 3.1운동을 목격한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 그는 본래 의사였습니다. 3.1운동을 목격한 분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만큼 된 것은 선열의 희생 때문에 되었다고. 우리는 선열의 희생을 그 빚을 갚아야 된다고 그런 편지를 미국에서 스코필드 박사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변형만을 추구했는데 그것만이 살 길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평강을 원했지만 우리가 하고는 너무나 먼 것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도와서 주님의 은총을 들려지게 하시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주세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주의 음성을 매일 듣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사랑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